네, 함께 하실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서부터 3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삼손, 블레셋과 함께 죽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근데 이 삼손과 드릴라 스토리는 많이 알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내용은 의외로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잠깐 살펴보고 삼손과 드릴라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스토리에만 여자가 3명이 등장하네요. 그러고 보면 그죠? 그 마지막이 드릴라예요. 그 중간에도 여자가 하나 있긴 있어요. 1절부터 3절 볼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14장 그러니까 16장 1절은 14장과 좀 닮아 있는데요. 14장 1절에 가보면 이게 딥나죠.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16장 1절은 개역개정은 이제 기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한국적인 번역이네, 그죠? 기생. 원래는 전하, 이렇게 창녀라는 뜻인데요. 그죠? 자나. 근데요, 여러분, 거기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가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정탐꾼들은 기생과 잤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보통 대부분은. 그죠? 정탐꾼은 그냥 정탐하러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근데 유독 삼손은 무조건 잤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삼손을 막 씹어요. 아이고 뭐 저거 무조건 그냥 삼손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꼭 그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얘기로 볼 수는 없어요. 본문 가지고는. 실제로 아람 탈굽역이라고 있어요. 탈굽역에는 이 여주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6장 여러 가지 정황상 여호수아서하고 병행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손이 가사의 정탐꾼으로 들어갈 수도 내용상 그게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가사에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이제 가사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알게 됐고 그가 왔다는 거를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복을 했고 그래서 새벽이 되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삼손이 무슨 일인가? 새벽에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요.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삼손이 새벽이 되기 전에 벌써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뒤 이렇게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 편을 들은 것처럼 이 기생이 알려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삼손이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원문상은 뽑아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죠?
성문을 뽑아버리고, 야, 그걸 또 메고 헤브론까지 가요. 헤브론까지. 여러분, 헤브론까지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저 또 계산해봤잖아요. 그죠? 또, 가사가, 지금 배경되는 데가 가사예요. 그죠? 가사. 블레셋의 그 5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삼손의 집이 그 소라 쪽에 있다고 하면 약 80km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헤브론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2k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말이 60km죠. 그죠? 그냥 가도 힘든데, 이 성문을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거든요. 먼 거리를 간 거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성문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성문이라는 게 창세기 가볼게요. 22장에 가보면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성문을 뽑는다는 것은 리브가에게도 나중에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죠? 네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성문을 뽑는다는 건 성문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성문을 이게 뽑아버리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그런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헤브론까지, 그것도 유다가 있는 곳에까지 성문을 옮기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삼손과 드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사가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4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성문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성문을 차지할 것인가? 또 구체적인 내용이 뒤이어 나오겠죠. 지난 시간에 여자는 딥나의 여인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름까지 있네요. 드릴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만 다르지 사실 내용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손의 스토리의 가장 키워드는 뭐니 해도 수수께끼죠. 예. 좀 더 주제가 수수께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체 자체가 수수께끼고요. 그래서 드릴라 얘기하면 막 삼손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자에게 빠져갖고 말이야, 까불다가 인생 망치는 뭐 참 못난 남자, 이렇게들 많이 비난을 하지만 앞에 성문을 차지하는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단순히 어떤 여자에게 빠진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절요. 그래서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드릴라, 보통 이제 블레셋 여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블레셋보다는 이스라엘 여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1100 세겔로 이 여인을 매수하는 장면도 그렇고, 이 드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뭐지? 이름이 히브리인 이름이에요. 이 드릴라 자체가 블레셋 이름이 아니라, 보면 드릴라잖아요. 그죠? 앞에 이 달렛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소사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 소사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진짜 이 단어를 지배하는 거는 뒤에 요 세자죠. 근데 요 세자가 여러분 라일라라는 말 들어봤죠? 라일라, 밤이란 뜻이에요. 밤. 라일라란 뜻이에요. 뒤에가. 그래서 밤이란 뜻이에요. 밤. 이 드릴라는 삼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태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빛하고 전혀 좀 반대되는 밤의 뉘앙스를 가진 다분히 대조되는 이름이 드릴라예요. 이 자체가 벌써 히브리어고요. 히브리 여인, 그래서 히브리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보이는 거죠.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여인만이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손의 고향이 소라에서 이 소레 골짜기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로 봐도 굳이 이게 블레셋 여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이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이 소렉이라는 말도 보면 덩쿨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포도나무 사루크라는 단어 포도나무에서 온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포도나무라는 뜻이 소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삼손이 말하자면 포도나무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명이고요, 소렉이. 그러니까 이 드릴라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비유로 얘기하면 포도나무를 사랑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하는데 15장의 병행 내용으로 봐도 15장에 보면 이 삼손을 넘기는 사람들이 블레셋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삼손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병행 구조로 봐도 이스라엘 여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 삼손이 단순히 우리가 한 평범한 바람둥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그리스도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그런 장면으로도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데릴라가 블레셋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여인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메시지죠. 곧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블레셋 본문이 좀 길어서 그죠? 필요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냥 제가 얘기로 대신해 드릴게요. 5절은 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로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니. 여러분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죠.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에서 온 단어예요. 블레셋의 땅이라는 게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그쪽 지역의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그런 땅이 그곳이겠죠. 아무튼 이 블레셋 사람이 드릴라에게 이제 묻는 거야.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수수께끼예요. 16장의 수수께끼는 14장은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거꾸로 되물었잖아요. 그게 수수께끼 속의 수수께끼라면 16장의 수수께끼는 그러면 그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삼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삼손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게 16장의 일종의 수수께끼죠. 그 삼손의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캐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죠? 근데 네가 그 수수께끼를 알면 말하자면 1,100을 주겠다는 거죠. 은 1,100은 1,100세겔, 공동번역은 세겔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세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4일 정도 노동하는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1,100세겔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이 되겠네요. 그야말로 로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는 그래서 이제 블레셋하고 말하자면 계약을 체결하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이제 알게 하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뒤에 이렇게
17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1100은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다룰 때 1100이나 110이나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는 그 앞에 숫자가 지배를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1100은 11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11은 12에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2는 12 아들의 숫자, 12 지파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가 11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제자가 12이어야 해요. 그죠? 11가 되니까 하나를 더 채워놓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죠? 그렇게, 그래서 한 명 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히브리 개념에서 이 12는 그래서 부족한 숫자이고, 일종의 말하자면 배신의 숫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꼭 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1100의 은을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6절부터 14절까지요.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얘기로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묻는 거잖아요. 이제 드릴라가, 삼손이 이제 사랑하는 드릴라니까 와서 이렇게, 코 맹맹, 좀 애교 떨고, 그죠?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묻는 그 배경에는 일단 사람들이 일종의 미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고대 사람들 보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는 뭐에 약해요? 뭐 십자가나, 그죠? 아니면 마늘, 뭐 이런 거가 좀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종의 그게 부족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마찬가지로, 저 삼손이 뭔가 큰 힘을 쓰는 거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밀을 깨려고 하는 건데, 이런 슈퍼맨이, 온 세상을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도 보면, 뭐 하나에는 약해요. 뭐예요, 그게? 그거 알아요? 크립토나이트라고, 그죠? 크립토에서 나온, 행성에서 나오는 어떤 광물에는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뭔가 약점. 크립토나이트라는 게 그래서 약점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몰라요? 슈퍼맨 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삼손도 뭔가 약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추궁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이제, 안 알려주죠. 바로 안 알려주고, 질질 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7절, 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칙이라고 번역이 돼 있나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새 할 줄로 돼 있네요. 근데 예전에 개역에 보면 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힘줄 같은 거예요, 힘줄. 이 힘줄로 이렇게 뭐 현악기 할 줄도 만들고 그러나 봐요, 그죠? 근데 원어에 보면, 마르지 않은 짐승의 힘줄,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그 힘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개의 줄이 아니라 7개의 줄로 나를 이렇게 묶으면 난 꼼짝 못할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기는 거죠? 다 끊어버리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밧줄이라고 표현했는데 15장 13절에도 이미 이 세 밧줄이 등장을 해요. 15장이에요. 그죠? 삼손을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를 확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우리 15장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냥 끊어질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배틀이 나오는데 여러분 배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예? 좀 없네 여기. 아까 제가 준비했었는데 사라졌어. 없으면 이런 배틀 이렇게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어떤 틀이 있고 여기 실들이 이렇게 쫙 널려 있어요. 여기에다 삼손 머리를 7가닥 머리죠. 여기 이 배틀의 실들에 하고 그냥 같이 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 배틀에 이렇게
누워서 엮여 있었겠죠, 그죠? 그럼 꼼짝 못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금방 이제 삼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요, 가만 이렇게 내용들 보면 다른 방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시킨 장면이 나오고, 요 우리 뒤에도 이게 따로 룸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매복이 돼 있고 삼손하고 드릴라하고 이렇게 대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다 이거 풀어버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블레셋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다 잘라버린 거죠. 그 내용이에요. 이 14절까지가. 근데 14절이 조금 우리가 볼 게, 세 번째는 이게 머리카락을 배틀에다가 이렇게 짜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밧줄이나 힘줄이나 이런 걸로 얘기했는데 드디어 말하자면 머리카락을 언급을 한 거죠. 상당히 이제 불안해 이제 언급해오는 거죠. 독자들 입장에서는죠. 머리카락이 처음 언급된 게 세 번째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15절부터 뒤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문장이죠. 강조되는 문장인데, 이게 16장에서 산선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벌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일 중이라, 이렇게 뭐 바가지가 심해서 죽을 중인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수수께끼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다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삼손은 드디어 이제 테스트까지 하죠. 드릴라가 이제 이번에는, 그죠? 테스트까지 했는데 이제 힘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삼손이 얘기하기를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계속된 질문은 삼손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의 답은 뭐겠어요? 20절에 이렇게 보면 야훼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면 삼손은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미지를 그릴 때 헐크 있죠. 헐크 같이 이렇게 뭐 헐크도 아니고, 아니면 뭐 골리앗처럼 몸집이 큰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사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머리카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진정한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17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사실은 나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실인은 사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지만 그 여인도 포도나무와 관계가 돼 있고, 그죠? 또 뒷내 포도나무 그 포도원이죠. 거기에도 포도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7개의 힘줄이라고 했는데 마르지 않은 힘줄 자체도 동물에서 나오는 힘줄이면 마르지 않았으니까 이미 그거는 죽음을 만진 거고, 사자 스토리에서도 죽음을 만진 거고, 사실 그래서 죽음도 이미 만진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죠. 사실 나실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데, 지금 삼손은 말하자면 어디에 드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이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드릴라에게 드려지는 거고, 여자를 위해서 사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신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나시린하고 자음이 똑같고 어근이 같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나시린은 나사렛 예수를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예수께서도 사실 드려진 존재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자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수께끼는 도저히 알 수 없죠, 여인이. 비밀을 알 수 없는 여인이. 구원의 가망성도 없는 여인에게 오히려 삼손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실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삼손의 눈을 빼네요, 그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해요. 이 맷돌이 조그만 여러분 가정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조금 커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커서 동물들을 통해서 돌리거나 혹은 노예들을 시켜서 맷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그런 노예의 삶을 삼손이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상선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널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것도 자세하게 할 내용이지만 짧게 얘기하면요, 그죠? 산상선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그 하나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는 장면인데 그것도 사실 아담의 죽음을 그리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반쪽인데요. 그게 부분이고 그 하나가 죽는 것이 낫다. 그 얘기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이다. 그 하나가 죽는 것이 교회 전체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9절이라고 했어요. 저주의 죽음이죠. 말하자면 삼손도 이 내용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것 저주죠. 저주의 죽음이고 삼손 또한 이러한 저주를 당한 거죠. 그러면 삼손은 지금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이고 맷돌을 돌려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렇게 끝날 건가? 아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일종의 복선이 쫙 깔리죠, 그죠? 어둠 뜯고 다시 태양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선으로 알려주는 장면 후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신들의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삼손을 잡은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들의 신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다곤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물고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물고기 신을 다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다곤신이 꼭 물고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간에서 왔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곡식, 그러니까 농사 이런 쪽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삼손이 그 15장에 보면 밭을 이렇게 여우를 통해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농사를 다 훼손시킨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런 인물을 잡았으니 그 곡식의 신인 다곤에게 바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근데 물고기가 되었던 거죠. 곡식이 되었던 거. 어쨌든 풍요의 신이 이 다곤인 거죠. 이 블레셋의 신이 이 다곤이고요. 그러니까 삼손을 바친 게 신과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베푼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들의 신의 집, 성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무대로 하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뭘로 끝나면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자보다 강하냐? 그리고 그 사자를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블레셋을 죽이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결국 블레셋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은 절정을 이루는데요.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기 신들을 찬양하고요.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이렇게 부리게 하는데요. 이게 눈을 뽑았잖아요. 눈을 뽑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뭔가 제주를 부리게 한다. 뭔가 음악하고 막 악기가 막 축제 분위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음악에 이렇게 막 춤추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그랬던 장면으로 이렇게 보이네.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이 희롱하다라고 뜻이 돼 있어요.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눈이 빠진 삼손을 이렇게 희롱하는 거죠. 그런 것만 봐도 저기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굉장히 막 희롱하죠, 그죠?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와 연결되기도 하고요.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네요. 거기에서 이제 희롱하기 위해서 세웠겠죠. 춤을 추게 하거나. 근데 이제 삼손이 그 소년에게 기둥을 좀 안내해달라고 하지 안 보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 기둥은 두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둥일까요? 여기는 배경이 3,000명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어떤 신전인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인 집이 3,000명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여기 큰 신전을 뜻하는데 그 신전을 딱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겠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가옥 구조 보면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전의 기둥이니까 약 3,000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지붕이겠죠.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신전이죠. 그러니까 그 신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여기에 3,000명이에요.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삼손의 스토리에 보면 계속 3자가 계속 등장하죠. 제일 처음에는 14장에서는 30명이 등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15장에는 300명의 여우가 등장하고 16장에는 이제 3,000명의 블레셋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점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없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두 눈을 뺀 블레셋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눈이라는 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눈이라는 게 아인이에요. 아인인데 눈이라는 게 이 샘이라는 뜻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나의 눈이라는 건 나의 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두 눈을 뺏었다라는 거는 내 샘물을 뺏었다는 얘기하고도 원어상으로는 그래서 같아요. 우리가 뭐가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15장에 보면 엔학고레 그죠? 엔학고레라는 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N이 뭐예요? N이 그때 그게 샘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고레는 이제 불렀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할 때 N 할 때 N이 샘물인데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우리를 해상하게 돌아가고요. 그 엔학고레에서 삼손이 부르짖잖아요. 그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눈을 뽑는다는 거는 그 샘물을 뺏는 것과 같고 그 샘이라는 거는 그리고 말썽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눈을 뽑았는데, 삼손이 눈을 뽑았지만, 사실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고발한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들이 거짓 성전이죠. 그 거짓 성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는데요.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때 블레셋만 죽는 게 아니네, 그죠? 삼손도 죽고, 또 삼손만 죽는 게 아니네요. 블레셋도 죽고, 함께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는 죽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함께 죽는 죽음을 통해서 성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4주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죠? 14장, 15장, 16장, 사실 13장부터 나오지만 다 사실 같은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그 마무리가 바로 블레셋의 온전한 죽음으로 끝나고, 그 배경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할 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고 할 때, 그 먹는 자는 그 다음에 사자 에게서 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자가 블레셋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죽는 것은 블레셋을 죽는 것을 보여주고, 그 블레셋의 최종적인 죽음을 오늘 마무리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 내용이나 14장, 15장, 16장에 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블레셋의 죽음을 그리고 있고, 그 블레셋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사자된, 우리 강한 자로 맨날 사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 우리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죽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바람둥이 삼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삼손을 이렇게 막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성전의 두 기둥은 그들의 눈이죠. 두 기둥인데 우리 눈이 두 개듯이, 그죠? 두 기둥은 블레셋의 눈이기도 하죠. 근데 그들의 눈을 뽑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먼저 삼손이 눈을 뽑힘을 당하고 그들의 눈도 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왼밤 오른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셈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말씀의 셈, 거기 뭐에서 뭐 하겠어요, 그죠? 다 우상숭배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 셈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들의 셈이죠. 사실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눈을 뽑죠. 삼손의 눈을 뽑지만 신약에 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죽이죠.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죠. 근데 그러한 성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너지죠.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으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은 마무리가 하는 거죠. 삼손의 스토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죽는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성전에서 진정한 죽음으로 완성되는 죽음을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1절 함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앞에도 이렇게 20년 얘기하는데 또 나오네요, 그죠?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이렇게 죽음으로 끝맺음을 맺네요, 그죠?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그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가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면서, 그죠? 마노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완성이네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죽음이 완성이죠. 또 완성이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고도 산다 이렇게 뭐 번역이 요한복음에 되어 있지만요. 죽더라도 죽어야 사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목처럼 함께 죽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수수께끼가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16장 마지막에는 수수께끼의 완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수께끼라는 거는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풀리는 거네요. 그죠? 누가 사자보다 강하며 또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함께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왕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진정한 사사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 수수께끼를 알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전에 언어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네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네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네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네요. 우리의 본질은 말씀이네요. 그 말씀이 나라는 말하자면 그릇을 사용해서 그가 사는 거네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네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가 사는 거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으로 인해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성경 계속해서 그것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함께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고 우리는 누가 진정한 힘인가 그리고 어떠한 힘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을 오전의 언어라면 영원이죠. 그죠? 영원의 삶을 사는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